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지만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세시는 하나님께서 먼 거리 가까운 거리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저희들의 발걸음을 세셔서 주님께서 생각하고 뜻한 바를 오늘 돌아가기 전에 저희들 영혼에 마음껏 새겨 주시옵소서. 인생을 사는 동안 저희들 추하게 늙어가지 않도록 또 후회함이 없도록 오늘 이후의 삶은 천을 이루는 복이 우리와 동행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지식이 짧고 지혜가 모자라지만 말이 어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입술에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깊숙이 닮아가는 믿음의 세계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 보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흠양해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가족들도 함께하지 못하는데 무슨 좋은 날인가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날을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장애물 앞에 서 있으면 종종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머뭇거려 가지고 지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의 좋은 정보들 또 성공 비결들 승리하는 방법들 뭐 이런 거 말해도 돼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에 드리는 것이고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시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올 한 해에도 천을 이루는 복을 받는 여러분들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내 언약을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말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언약을 말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이 언약은 수년 전부터 전한 말인데
왜 또 말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선지자들 엄청나게 와서 이 말을 똑같이 전했는데 왜 오늘 나에게 또 이 말을 말하라고 이 언약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언약을 말하라. 근데 그 언약을 듣고 보니까 그 언약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애굽 땅에서부터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지금까지 그 언약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따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말하라고 해서 말했는데 수많은 선지자들 모세 때부터 지금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는데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오늘 나에게 또 이 언약을 똑같이 또 말하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근데 이 예레미야가 아멘 여호와여 라고 그 말을 전할 때 지금 상황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들었어요.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내 언약을 말하라. 쏠깃했어요. 또 다른 언약이 뭐 있느냐?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들을 때 또 다른 언약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언약을 듣고 보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아이고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똑같은 말을 또 그들에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선지자들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 뭡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또 이야기하냐? 어차피 이들은 지키지 못할 것이고 듣지도 않을 것이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들의 마음이 쇠 풀문보다 더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자들. 더군다나 지금 이들이 어디 있냐? 적과 고려는 가나안 땅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키지도 않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 수백 년 전에 수많은 선자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민족인데 왜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이 언약의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도 나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예레미야야 너만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들으라.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왜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선지자고 아무리 그저 주의 종이라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 붙들지 아니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 안 들었어요. 아니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서 언약을 말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금요 하나님의 어떤 징계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받을 때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는데 이들은 누구를 찾아와야 되냐?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아오지 않으면 누구를 찾아가냐? 우상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 이 우매한 백성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미련이 많아가지고 이들에게 또 이 언약을 이야기하라고 하느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우상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 무지한 이런 백성들에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수없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오지 않는 이 사람들, 뭐 하나님이 관심이 많아서 이들에게 나를 통해서 또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우상들, 너희들이 힘이 되지 못하고 너희들을 구원하지도 못한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 뭐 하나님이 그리 애착이 많아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또 이야기하를 이런 언약을 말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가만히 주변에 둘러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야, 너도 그만 언약 따지지 말고 우리와 같이 우상 찾아야 되지 않겠냐. 우상에게 절하면서 살아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자꾸 너는 우리에게 그런 말만 하느냐 하는 눈빛으로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고 머리카락이 다 베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눈빛으로 지금 자기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어요. 근데 백성들의 모습은요, 전혀 그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게 되니까 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완약하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좀 말씀 듣고 하나님 찾아오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런 어떤 복을 주실 것인데, 이들은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망하는 어떤 지경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어떤 모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계속 우상만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이들 왜 이렇게 완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왜 이 사람들에게 미련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지키라 말씀해 줬고, 모세 때에도 이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했고, 결국은 누구까지 와가지고 나한테까지 와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데, 도대체 듣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고민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이 언약의 백성,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이 좀 듣고 변화되어지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그래도 내가 전하는 것들이 내가 용기가 있게 전하게 되어지는데, 아무리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능력이 좋은 모세가 이야기해도, 나보다 능력이 좋은 다른 어떤 선자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던 이 사람들, 이거 어떡하냐. 아무리 외쳐도 귀가 막혀가지고 듣지 않는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귀가 막혀 있는데 내가 이 또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이 언약을 전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나만 잘 믿으면 되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요, 믿음 없으면요, 선지자 주의 종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믿음으로 한번 아멘 하면서 이 언약의 말씀 한번 전해보겠다. 믿음 붙들어요.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번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 가지고 오늘 내가 한번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전해보리라. 선제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해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지 않았지만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 믿음 가지고 한번 이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해보리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해보리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저주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한번 이 언약의 말씀을 외쳐보리라.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믿음 가지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예루살렘 주민들, 유대민족,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그들이 안 듣는다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해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을요 가서 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한다 할지, 아니 수백 년 동안에 수천 번 들었던 말씀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시냐면요, 하나님은요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만들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믿음으로 그 언약을 내가 전하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냐, 그 언약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고 싶은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이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요 오늘 이루게 해주셔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 오늘 지금 이 순간 이루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자들부터 내려온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믿음 가지고 그것을 외칠 때에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싶은 심정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 왜 또 나를 통해서 선포하게 만드냐?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유대인 중에서, 그 예루살렘 거민 중에 누가 있기에? 예수님이 있기에. 그 유대민족 중에, 그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그것을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요 그것을 깨달아서요, 이 거민들 중에서, 이 유다인들 중에서 반드시 누가 있다, 메시아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복음을 외치게 되어져 봅니다. 에레미야가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복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도요 이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포기하지 않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한다,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한다 할지 누구만큼은, 하나님만큼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믿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요 오늘 또 가서 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잡다한 소리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들 때문에 어렵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려운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지금도 누구의 소리는 들려지는 시대다? 하나님의 소리는 끝까지 들려지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입니다. 세상에 소리가 땅을 뒤엎는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교회 안에는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져서 세상에 나가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유대민족 중에서 누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그 복음을 그 언약을 전했던 것처럼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져 있는 한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는 뭐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요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아니에요. 교회에서만큼만은 뭐가 들려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떠냐 땅에 있는 것 크든지 작든지 땅에 있는 옛 것 가지고 자꾸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 땅에 있는 것 가지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뭘 가지고 변화시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와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와 하나님의 심정은요 언제나 동일해요.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뭘 듣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습들이 돼야 돼요. 교회는요 말 잘하는 사람들도 와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교회는 뭐라고 그러냐 당신이 세상의 말을 하는 사람보다 누구의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정을 좀 말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데 직장에서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야 당신 이제 세상 말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심정을 좀 말해보라라고 얘기하면요 잘려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뭔 얘기 그 얘기를 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오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정결한 영혼을 한번 만들어 보라라고 권면해 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뭐가 되냐?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쉬운 것이 아니라 믿음 없으면 믿음으로 들으면 하나님 말씀 쉽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권면해 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거듭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 음성을 들으려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늘 여러분들이 강조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들으려고 자꾸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자꾸 들으려고 왜 그곳에 길이 있는 줄 알아요? 물론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사망의 길이에요. 오직 생명의 길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교회 와서 뭔 소리를 들어야 되냐? 예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거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멀리서 교회 나왔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집에 가면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가지고요. 좋은 거 11시, 12시 돼가니까 그죠? 전 부치고 해서 밥 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늘 교회 나왔죠. 어차피 교회 나왔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냐?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죠? 세상 어떤 유행가, 정치 얘기 이런 거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 믿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확실하게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칼을 막 이렇게 갈았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하려고 잘 쓰려고. 그런데 아무리 종이를 내려쳐도요 종이가 안 잘라지면 그 칼은 무뎌진 칼이에요. 버리는 칼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해가지고 칼로 내리쳤는데 종이가 싹싹 잘라지고요. 이렇게 채소가 싹싹 잘라지게 되어지면 그 칼은요 아주 좋은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는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모습들이 돼야 되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성도도요, 세상 소리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수만 가지 소리를, 오만 가지 소리를 다 들어. 그러나 그 세상의 오만 가지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뭐로 만들어야 되냐?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영혼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받고 내가 반응하게 되어지고 싹이 나게 되어지고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항상 동일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무슨 말을 한다든지 뭐가 나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삶을 할 때 성도는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성도는요,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냐? 자기 자랑요, 여러분, 그 자랑이 나를 자랑하느냐? 전혀 안 해줘요. 근데 내가 누구를 자랑하면, 하나님을, 예수를 자랑하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한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성도는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를 원해요. 특별히 이번 주간은 명절 주간입니다. 가족들끼리 만나자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나잖아요. 친구들 만나잖아요. 동창들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뭔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느니라.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입 다물고 살아란 말은 아닙니다. 그냥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죠? 쓸모없는 말은 다 벗어던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족들 모이고 친구들 모이고 동창들 모일 때 한번 얘기해 보게 되면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쓸모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유익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아이 목사님,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좀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이야기는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다 가슴에 좀 새겨야 되는데 이거 새기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되는 것들이 참 많다. 그리고 또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혼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믿음 가지고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주의 종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게 다 뭐가 되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어져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듣지 않게 되어지니까, 그죠? 다른 것들은 잘 귀에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이 간다? 믿음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 주간이지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들려지는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은 안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들려져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쉬운 것도 아니에요. 믿음 없으니까 어려워요. 믿음 없으니까 그저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비록 명절 주간이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반응하고 결단하게 되어질 때에 뭐 하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다른 거 크게 들립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번개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줍니다. 그 인생이 천을 이루는 복을 받게 하시고요, 사업도 천을 이루는 복을 받게 하시고요, 교회도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다 천을 이루는 복을 받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명절 기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그죠?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물론 뭐 여러분들은 다 안 하시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장소에 가지 마시고요, 그냥 예배드리며 조상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큰 복을 받는, 천을 이루는 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게 소화가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왠지 나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 속에 공간이 너무 커서 너무 먼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가운데도 이레미야 같은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한 사람이 오늘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손에 붙들고 이 한 주간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며 살다가 천을 이루는 축복자가 내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